한 해 동안 믿음의 길을 달려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교회가 창립된 지 37년 되는 기념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교회 절기로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함께 새로운 가족들을 초청하여 예배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산업부에 주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동영상에서도 봤듯이 우리 소명교회는 일대 담임 목사님이셨던 유시면 원로 목사님 자택에서 1981년 4월 19일 이날이 부활절기였습니다. 이날 아침에 교회를 시작해야 되겠다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여 그 해인 1981년 11월 22일 그날이 추수감사주일이었습니다. 그날에 소명교회가 창립 예배를 드려서 드디어 소명교회가 법적으로 설립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항상 11월 22일을 전후로 해서 감사주일을 예배 기념일을 지키며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그날이 37년째 되는 날이고 추수감사주일이기도 합니다. 그 뒤에 우리 소명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치월장 부흥하여 교회 설립 10년 만에 우리 감리교단 안에서 개척된 뒤에 가장 빨리 부흥하는 교회로 그런 축복도 받았습니다. 이 개척 후에 10년 동안에 교회 주택을 주변의 주택을 매년 한 채씩 매입하여 지금 이 교회의 전체 부지 약 1천여 평을 마련하고 걸푸전이 터지던 해인 1991년 1월 17일 제1차 나사렛 성전을 지하 2층, 지상 5층, 약 건평 700평의 교육관 건축 기공 예배를 드리고 그해 11월에 교회 설립 10주년 기념 예배와 교육관 건축 예배 또 필리핀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림으로 본격적인 선교 중심적 교회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 본당 뒤에 붙어있는 저 건물이 1991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 후 교회가 든든히 세워짐에 따라 2차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한 건축위원회가 설립되고 1997년 11월 19일 그날이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IMF 구제금융 요청을 하기 3일 전에 이 교회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기공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하여 예루살렘 성전과 부속 건물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건물은 1997년 11월 19일에 기공 예배를 드려 약 20년 전에 땅을 파 교회를 건축한 20년 가까이가 흐른 성전입니다. 이 교회를 건축하여 IMF 시기에 2,500평 정도의 교회를 짓는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지었고 성도들의 희생으로 성전을 지었고 원로 목사님의 헌신으로 이 꿈같은 역사가 마무리되고 현재까지 이루어진 것입니다. 교회를 설립하신 우리 유시면 원로 목사님께서는 약 37년간의 교회 목양을 마치시고 지난 4월 3일 진행된 제77차 중부연회에서 목회직을 사임하시고 이제는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원로 목사님과 교회 성도들께서 부족한 종에게 목회를 위임해 주셔서 이해 1월 1일부터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감격스러운 일이지요. 1992년 늦은 봄 새파란 전도사로 부임하여 28년째 교회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기간 중에 필리핀에 선교사로 파송되어 5년간을 필리핀에서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3년간을 이 교회에 들어와 부목사 사역을 하고 2005년 1월 다시 중국 선교사로 13년간을 섬기다가 작년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들의 부름을 받고 이 교회에 담임 목사로 와 어찌 보면 새내기 목사직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부족함도 많습니다. 연약함도 많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세움을 받든지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부끄럼 없이 살려고 노력했던 종입니다. 특별히 이 교회를 위임해 주신 목회 사역에서 우리 원로 목사님의 목회 정신을 이어받아 최선을 다하여 사역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최고 가치인 성경적 교회로 앞으로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최고의 가치는 예배드리는 삶임을 기억하고 열심히 예배드림에 초점을 맞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일으켜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나가는 미래 지향적인 교회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점점점 세상에 아이들이 줄어가고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아이들을 최고로 훈련시키고 교육시켜 이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고 이 교회의 기둥이 되는 미래 지향적인 교회 학교 교육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일에 열심히 동참하여 우리 아이들을 최고의 아이들로 키우는데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이 충만하게 채워질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선교 지향적인 교회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마음과 뜻을 모아 이 땅 곳곳에 세계 만방에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 때까지 우리 교회가 선교 지향적인 교회, 그리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가꾸어 나갈 것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도 뜻을 같이 해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한 교제와 묵상 있는 은혜로운 교회로 세워 나갈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세워 나가기 위하여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헌신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내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가장 훌륭한 선지자였던 사무엘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사가 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우상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일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두지 않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며 예배합니다. 금식으로 기도도 합니다. 말씀을 공부하며 경건하게 살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이런 다짐 가운데 좋은 일만 있었던 것 아닙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침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을 이기고 싸우지도 않고 승리한 기쁨에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불렀습니다. 에벤에셀이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37년 동안 이 교회가 존재하여 이 거룩한 성역을 이룬 것, 여기까지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것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 이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이제 이런 은혜를 힘입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제를 감사할 줄 아는 성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에베네셀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것은 여기까지 도우셨기에 감사한데, 어제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축복하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도우실 이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도우실 하나님을 확신하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에베네셀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말은 여기까지만 도우시고 여기서부터는 안 도우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서도 철저하게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도우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제까지도 도와주셨고 오늘 또 돕고 계신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힘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내일 또 도우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지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믿는 믿음 하나 갖고 살아가는 것이기에 오늘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내일 또 도우실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신 그 세움의 자리에 한 발짝 한 발짝 믿음으로 전진하는 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스바에서 저 에그론과 가드까지 땅을 넓혀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더니 그렇게 넓혀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신 할 수 있는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분을 믿고 살 때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삶을 넓혀주시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이 한 해도 살아가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 오늘도 돕고 계신 하나님, 내일도 여전히 도우실 하나님을 꼭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분께 맡기고 이분과 함께 동행하여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는 이 삶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37년 동안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자녀와 가정과 섬기는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을 지켜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지켜주셨사오니 내일 또 지켜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에게 에벤에셀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감사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신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